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연락해 주셨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상황에 처 있든지 당신만을 바라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악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해 주시옵고 타인에 대한 오해보다도 타인에 이해하는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코로나 학생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그들이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주님께 주시는 참 편안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각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연락하셔서 모든 나라들이 같이 다 잘 살 수 있게 하시고 경제가 침체되지 않게 기업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당신의 계획을 아래에서 어르신들과 연구원들이 통해 좋은 약들을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병이 다 신의 자녀로 괴롭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우리 겸손하게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죄송을 회개하며 다시 거룩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고된 하루 보내고 그저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쌓인 모든 아픔과 내 모든 눈물 닦아주사 날 안아주시네.
날 안아주시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죠. 오늘은 이 교회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교회의 정의 편입니다. 교회가 뭐지?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교회가 뭐지를 한번 정의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예배 설교는 새신자 교육처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셨죠? 라는 말씀을 했고요. 이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할 때 지난주에 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에서 교회의 시작은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은 교회는 그 위에 세워졌는데 그럼 교회는 무엇이지? 라는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여기에 첫 번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모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이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배경 화면을 나무 그늘로 했습니다. 이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무 그늘 밑에서 쉬는 곳이 바로 교회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교회로 모으셨다는 말이 뭔지 하나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께서 그 백성을 불러 모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행전 15장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좀 길고 복잡하지요.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모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비대면으로 한다 할 때 일부 성도들이 아니 교회가 그러면 이제 문 닫는 거야? 할 때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죠. 왜죠? 건축물이 아니니까요. 신자들의 모임이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신자들의 믿음이 사라지면 그 모임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고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신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문을 닫는 곳이 아닙니다. 대못으로 문을 꽝꽝 막아놔도 신자들의 모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조금 하나 알아야 될 용어가 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이런 얘기 아는 것처럼 또 샬롬 이런 말 알잖아요. 성경의 원어를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을 썼던 헬라어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모임입니다. 네, 이게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죠. 그리스도이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이란 말이요, 교회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시 초대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이름인데요.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그 당시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로 한자로는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고 세상이 우리를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네 해서 그리스도인, 초대 한국교회 선교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 되겠습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 참 기쁜 호칭이죠. 감사한 호칭이죠. 그렇게 부름받았다면 감사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그리스도인이 가족이 돼서 함께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기독교가 객관적으로는 더 많이 코로나에 희생을 당했죠. 그게 바로 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임이기 때문에. 성당이나 절과 달리 이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임은 꼭 한 장소, 한 시간에 모여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죠. 왜냐면 초대교인들도 다 흩어졌거든요. 핍박을 받았으니까 못 모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더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공간, 한 시간에 못 모이지만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가족의 공동체의 마음이 더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한 번쯤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 번쯤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참 이 한 번쯤 걸러지는 한 번쯤 우리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태풍이 오면 태풍이 피해도 주지만 태풍이 바다에 있는 많은 부유물, 영양분들을 육지에 옮겨주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지금 많은 피해를 주지만 교회 안에는 더 순수한 믿음, 그리고 정말 믿음을 찾는 사람들의 좋은 모임으로 저는 발전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마지막 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드렸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한 페이지에 제가 써놨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선택하신 분들을 모으신 모임입니다. 그 모임의 내용이 이제 오늘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예배, 교제 및 성례에 참여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성례를 나눕니다. 이것과 동시에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모임입니다. 왜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되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이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훈련받습니다. 동시에 요즘 참 중요하죠.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기 위해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방법이죠. 모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앙을 더 발전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더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럼 이런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우리가 교회는 모이는 곳이니까 우리 모임을 막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우긴다면 우리가 지금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꽁꽁 묶여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끊으셔서 이제 교회만 갇혀있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만드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받지만 그것이 결국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할 일은 모여서 교육과 훈련 받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게 또 이번 주일도 우리 인터넷 예배로 은혜 가운데 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